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화 없을 무 그리고 붉을 홍자를 써서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세상의 권세와 힘도 영원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것이 화무 11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크고 마른 장작을 태우는 불처럼 막 타오르는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른 장작을 태우던 불길은 없어지고 속에 희미한 불씨만 간직한 잿더미로 변모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세를 지는 것처럼 호령하던 권세자들이 그 임기가 마쳐진 뒤에 그동안 저지른 비리로 인해 죄수의 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겪게 될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오늘 그들이 지닌 세상의 권세와 영예와 힘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모압의 교만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바벨론 제국 중심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모압의 교만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황복하려는 그 움직임보다는 맞서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는 행동과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27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앞서 선포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통치에 애굽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 등의 왕들이 시드기야에게 와서 반바벨론 동맹체제를 결성하고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겨서 그를 섬기는 나라는 살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모압의 교만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 30절 말씀 보시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하면서 모압이 돌이킬 수 없이 교만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극심한 교만에 빠진 것은 튼튼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으로 경제적으로도 늘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들은 자신들이 쌓은 막강한 부를 자랑하면서 가난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모압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처지를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압이 지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죽게 하듯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만의 극치를 보인 모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보시면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루고 갖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로 공을 쌓아도 교만은 그 모든 것을 헛것이 되게 만듭니다. 그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금식과 11조, 율법의 준수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영적 교만으로 인해 예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긴다면 그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업신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복을 막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에 나도 그의 뜻을 따라 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모압을 위해 탄식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모압은 이제 파괴되고 황폐하게 변할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가 사라지고 정막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모압 사람들은 소리내어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거주하는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모압 전역에서 사람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쓰시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과 힘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압을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그분의 심정을 느끼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진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